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366면에 있는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까지의 말씀, 제가 24절로부터의 말씀 봉독 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히브리서에서는 모세에 대한 믿음을 적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의 전체적인 어떠한 선 지식을 내려놓고 히브리서에서만 적고 있는 모세의 말씀을 놓고 모세를 그려보게 된다면 모세는 굉장한 신앙적, 독립적 영웅처럼 우리가 떠올릴 수 있게 됩니다. 모세가 장성하여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더 큰 재물로 여겼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만 가지고 우리가 모세를 그려본다면 모세가 이제 애굽의 궁에서 자라는데 자라고 장성하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자리는 내 자리가 아니다. 거기서 많은 것들을 누리지만 그것이 편하게 느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선포합니다. 저가 이제 파양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를 물러나서 제 동족에게로 가겠습니다. 그 동족은 지금 노예로 사는 거예요. 처절한 삶의 자리에 자기가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나가는 것들을 더 기뻐하는 겁니다. 더 좋아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비아냥거리죠. 미친 거 아니냐. 그러나 모세의 마음은 굳은 신념과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 모든 애굽의 보화 다 내려놓고 내가 주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나갔을 때 거기서 당하는 수모와 고난이 이 보물보다 자기에게 더 귀한 보물임을 깨닫고 그리고 그 동족에게로 나아가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일을 할 것 같은 어떤 굉장한 열혈 독립 신앙 운동가처럼 히브리서는 적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출애굽기 2장에서 모세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약간의 온도차를 느끼게 됩니다. 출애굽기 2장에 보면 시작이 이렇게 되는, 모세가 장성한 후에, 여기도 이제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갔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장성한 후에 한 번 마음이 동족이 어떻게 사는지를 보고 싶었던 거죠. 뭐 도울 게 있으면 한번 도울까 싶어서 가본 거죠. 가서 봤는데 하필 그날 애굽 사람 한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엄청 괴롭히고 때리는 걸 본 거예요. 보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히브리 사람한테 악독하게 구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마음에 감동이 생깁니다. 저 사람만 제거해버리면 동족들이 좀 편해질 수 있겠다 싶어서 말씀해 보면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러니까 막 욱해서 죽인 게 아니고요. 굉장히 계획적으로 차분하게 좌우를 살펴서 그 사람을 불러다가 때려서 제거를 합니다. 죽일 생각이었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때렸는데 돌아가셔서 모래 속에 감춰버립니다. 그리고 그냥 다시 궁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이튿날 다시 나갑니다. 다시 동족에게로 나갔더니 동족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모세가 봤더니 한 사람이 좀 더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꾸짖습니다. 왜 동족에게 그렇게 하냐? 왜 이렇게 못되게 구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제 덤비기 시작합니다. 누가 너를 우리에게 다스리는 자로 세웠느냐?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어제 사람 죽이듯이 나도 죽이려고 하느냐? 모세가는 좌우 살펴서 아무도 모르게 그 일을 했다고 했는데 하루 만에 온 동족에게 다 퍼진 거예요. 그게. 그때 말씀이 이렇게 적고 있어요.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야, 일이 탈로 났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모세가 바로가 자기를 죽이려는 것을 알고 도망쳐 버립니다. 이게 우리가 잘 아는 그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제 모세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제 목동으로 빛도 없고 이름도 없이 살아가게 되는 그런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보면 히브리서의 말씀에 보면 모세가 굉장히 주도적이죠. 선택한 겁니다. 거절하고 더 좋아하고 더 큰 것을 바라보고 굉장한 믿음의 사람처럼 보여지는데, 사실상 모세가 그때 실질적으로 겪었던 말씀을 적은 걸 보면 모세가 그런 마음이 있었을까 싶은 거예요. 그냥 한 번 나갔고 다시 돌아왔고 그 일이 너무 커져가지고 결국 도망쳐버린 상황이지, 뭐 모세가 아주 결연한 마음을 가지고 민족에게 가서 나 사람 죽였으니 돌이키지 못한다, 이제 조직하자 나가, 뭐 이런 게 아니었다는 얘기죠. 근데 히브리서는 어떻게 이렇게 모세를 아름답게 적고 있을까? 따지고 보면 이게 모세보다는 다니엘이나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도 적합한 말씀일 것 같은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는 어떻습니까? 바빌론의 고위 공직자였어요. 그런데 우상에게 절하는 그 선택의 자리에서 그들이야말로 바빌론의 고위 공직을 내어 던지고 잠깐의 낙을 누리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고난을 당하고 수모를 당하면서 죽는 걸 더 귀하게 여긴, 어떻게 보면 이 표현은 다니엘의 세 친구나 사자굴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다니엘에게 더 적합한 표현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들이야말로 살아서 그 모든 어떤 유화책 거기에 넘어가지 않고 정말 단호하게 하나님만을 선택하고 하나님만 섬기면서 죽을 각오도 하고 죽을지언정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다는 그 믿음으로 상주심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며 온전히 달려갔던 믿음, 이건 어떻게 보면 그분들에게 더 어울리는 것이지 모세에게는 그렇게까지 딱 맞는 것 같지는 않은데, 오늘 왜 히브리서는 모세의 그 상황들을 이렇게 왜 아름답게 인정해주고 계시는가? 우리가 보면 어쩔 수 없이 도망간 모습 같은데 여기서 보면 단호한 선택과 결단과 굳은 믿음으로, 그 믿음의 신념으로 간 것처럼 하나님은 여겨주시는가라는 것이죠. 이 온도차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모세의 행동들을 바라봅니다. 모세의 어떤 행동이 하나님에게 그렇게 이렇게 큰 칭찬을 받을 만한, 인정을 받을 만한 시작이 될 수 있었을까? 다시 한번 모세를 행동을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그 출애굽기 2장에서 나오는 과정을 바라보면요, 솔직히 모세가 잘한 건 한 가지밖에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뭐 거절했느니 더 고난을 기뻐했느니 이런 모습은 보여지지 않는데, 한 가지 우리가 그래도 눈여겨볼 행동들이 보이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에게로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모세가 바로의 공주에게 입양되어진 상태 아닙니까? 40이 되어진 상태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젖먹일 때까지는 엄마에게 있었지만 젖을 뗀 후에는 궁에 와서 최고의 교육을 받았을 것입니다. 최고의 교육과 또 최고의 위치에서 그는 대우받으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또한 이 바로의 공주는 우리가 흔히 아는 그냥 많은 공주 중에 한 공주 정도가 아니라고 합니다. 이 공주에 대한 여러 가지 설은 있지만 그 모든 여러 가지 설은 뭐 정확하진 않으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분명한 건요, 이게 그 평범한 공주는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모세를 처음에 발견했을 때 이 바로의 공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히브리인이구나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때 따라갔던 미리암이 나타나서 이 유모를 제가 좀 구해 드릴까요? 그랬을 때 이 공주가 그래라 그러면서 보냅니다. 내가 싹쓸 줄 테니 젖을 뗀 후에 나한테 데리고 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와서 자기가 데리고 와서 궁에서 자기 아들로 키우는 그런 이제 말씀이 이어지는 거죠.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바로라는 가장 강력한 군주가 히브리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아주 서슬퍼런 명령을 내릴 때입니다. 굉장히 강력한 명령이기 때문에 이걸 어긴다는 건 쉽지 않은 상황이었을 겁니다. 근데 이 공주는 신경을 안 쓴다는 거죠. 그 명령에 대해서 별로 부담을 느끼지 않는 위치였다는 거예요. 히브리인이구나, 유모를 데려올까? 데리고 와라, 키워라, 데리고 와라. 뭔가를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상당한 위치에 있었던 공주였다. 그 설에 의하면 이 공주는 섭정을 했던 공주였다. 바로가 자라기까지 섭정을 했던 공주였고, 그 전 바로의 문안 동료였고, 하여튼 굉장한 위세를 갖고 있었던 공주의
그게 바로 이제 모세였다는 겁니다. 그런 모세였기 때문에 모세가 40살까지 독립을 안 하고 그 궁 안에서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애굽의 궁은 다른 궁과는 분위기가 어떻게 다른지 모르겠지만 권력이 있는 곳이라는 것은 다 생리들이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죽고 죽이는 문제들이 늘 첨예하게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모세도 그런 여러 바로가 될 사람들의 후보자 중에 늘 한 사람으로 거론되어지는 그런 긴장감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극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 사극에 보면 우리나라 큰 나라도 아닌데 얼마나 그 안에서 그 권력으로 인한 그 암투들이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 막 정말 치열하지 않습니까? 제가 어쩌다가 이렇게 채널을 돌려서 무슨 터키 왕조 뭐 그런 드라마 같은 걸 본 적이 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 권력을 향한 어떠한 그런 긴장감이란 어디도 다 있는 것이다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모세의 삶도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40이 되어가면서 여러 바로가 바뀔 때마다 죽고 죽이는 문제들이 그 앞에 당면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도 바로가 될 가능성 가운데 자기의 세력을 키우거나 자기를 나타내거나 자기의 영향력을 지키려고 하는데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얘기죠. 그러기 위해서는 오히려 자기의 출신을 더 멀리하고 더욱더 애굽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맞는 태도일 겁니다. 보면 나중에 이 모세가 사람을 죽인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했다. 이제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모세는 그래도 왕자 아닙니까? 꽤 높은 사람이고 그 사람이 애굽의 한 사람을 죽였는데 이게 과실치사인지 살인인지 뭐 물어보는 시간이라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때 높은 사람들이 뭐 낮은 사람들의 목숨을 대하는 것은 지금 대하는 것과 사뭇 다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모세가 바로 죽였다고 뭐 바로 죽이거나 뭐 하기가 그게 쉽지 않은 상황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모세는요 바로 죽이려고 찾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바로가 모세를 눈의 가시처럼 여기는 존재, 굉장히 긴장감 있는 존재로 여기고 있었다라는 반증이 될 수도 있는 사실이죠.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모세가 궁 안에서 자기의 세력을 더 높이는 일들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게 아니고 동족을 향한 마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동족을 향할 그 마음이 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자기 형제에게로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자기의 동족이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내가 동족들을 도울 수 있는 것은 없는지, 이러한 마음을 모세는 품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을 품고 갔더니 한 애굽 사람이 굉장히 괴롭히는 걸 보고 내가 저 사람만 해결해주면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좌우를 살펴서 사람이 없는 걸 보고 그것을 조용하게 처리를 해주고 싶어 했던 모습, 이게 이제 모세의 모습인 거예요. 물론 방법은 나빴지만 그 마음, 그러니까 이 사건 가운데서 좋은 모세의 모습은 딱 그거 하나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습을 굉장히 높이 평가해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뭘 그렇게 잘했기 때문에 그런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지만 좀처럼 그 온도 차이를 극복하기는 쉽지 않았어요. 그 마음이 어떻게 이렇게 거절하고 고난을 좋아하고 수모를 더 좋게 여기는 믿음과 연결되어지는가? 쉽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모세의 마음이 아니라 모세의 상황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모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일들로 통하여 모세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오늘 히브리서에서 적혀있는 그 삶 그대로 살아내게 되어지는 겁니다. 모세는 하루아침에 바로의 공주의 아들인 왕자의 직위에서 진짜 하루아침에, 이틀도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도망자의 신세가 된 거예요. 하루아침에 왕위를 경쟁할 수 있는 사람의 자리에서 패배자로 전락한 거예요. 그 궁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즐거운 낙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지만 하루아침에 내일 끼니를 걱정해야 할 인생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 말씀은 선택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솔직히 선택은 아니었죠. 선택당한 것처럼 보여지고 여겨지는 삶이 모세에게 닥쳐진 거예요. 솔직히 모세가 그것을 선택하기 위해 처음에 발을 내디딘 건 아닐 거예요. 궁에 나가기 전에 나 이 자리에 나가면 다시는 못 들어온다 생각을 했으면 나갈 수 없었을 거예요. 모세는
모세는 그런 선택을 하려고 나간 게 아니고 그냥 조그만 마음의 따뜻함으로 동족을 좀 살펴보고 싶은 마음으로 그냥 내디뎠던 것뿐이에요. 엄청난 인생의 결정을 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엄청난 것들을 포기한 것도 아니고 거절하려고 시작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갔는데 되게 불합리한 일을 보고 자기가 그걸 좀 도와주고 싶은 마음으로 그냥 그 일들을 행했을 뿐이에요. 내가 이 사람을 죽임으로 나는 이제 왕자직을 내려놓아야 돼. 이 사람을 죽임으로 나 호의호식 끝나. 이 사람을 죽임으로 내가 모든 수모를 당하고 더 보물 다 잃고 하나님께 나갈 거. 이런 것까지 생각하며 그 일을 한 것은 아니었을 거예요. 정말 조그마한 그런 마음의 방향을 바꿨을 뿐인데 삶은 엄청나게 바뀌어지게 된 거죠. 엄청나게 바뀌어지게 된 겁니다. 만약 모세를 알았던 사람이, 궁에서 알았던 사람이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으로 살고 있던 모세를 만났다면 어떤 마음을 갖게 되었겠습니까? 정말 이집트의 왕자였을 때 막 이집트 사람들이 막 이런 거 있잖아. 삐까뻔쩍하게 막 이런 거 막 하고 있었는데 이제 나이도 먹어가지고 60대 70대 돼가지고 양치고 목동으로 그냥 살아가고 있는 그 늙은 모세를 만나게 되면 아마 알아보지도 못했을 거예요. 처음 알고 모세를 좋아하는 사람이었다면 정말 마음이 찢어지는 것처럼 아팠을 거예요. 네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냐, 어쩌다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됐냐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큼 삶이 확 바뀐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삶의 자리는 패배자, 도망자, 모든 걸 잃은 자처럼 보이는 자리인 겁니다. 굉장히 잘못된 걸음을 내딛고 선택을 잘못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알잖아요. 그게 그렇게 잘못된 선택이 절대 아니다라는 것. 그 모세의 자리에서 한 40년만 더 뒤로 밀어보게 된다라고 하고 그 사람이 다시금 모세를 봤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놀라웠겠습니까? 민족을 이끌고 가는 모세. 그 모세의 얼굴은 빛이 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사람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야, 그때 선택 잘했네. 그때 그거 억지로 한 것이지만 탁월하네. 너무너무 잘했네. 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초대교회 교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어떠한 마음으로 믿기 시작했겠습니까? 내가 이 믿음을 가지면 죽을 수도 있어. 죽을 수도 있지만 내가 믿겠어. 이렇게 선택하며 예수를 믿기란 쉽지 않았을 겁니다. 내가 예수님 믿으면 가족들에게서 쫓겨나고 다 잃어. 그렇지만 내가 예수를 믿을 거야. 그렇게 처음부터 작정하고 예수를 믿기 된다는 건 쉬운 과정이 아닐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다 뺏겨, 다 잃어. 그럼에도 난 예수를 믿을 거야 라고 선택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게 선택이라고 얘기하기엔 너무 온도차가 심한 거죠. 공주의 아들이라. 공주의 아들과 노예. 여러분들 두 개 중에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고난받는 거랑 즐겁게 사는 거랑 뭘 선택하겠습니까? 어렵지 않잖아요.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의 남편이나 아내가 여보, 내일 시댁이나 친정 가서 죽도록 고생할래? 나랑 오늘 하와이 갈래? 그럼 여러분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그게 뭐 선택도 아니죠, 그거야. 당연히 하와이로 가야죠. 그런 선택이 무슨 선택이 됩니까? 당연히 그런 선택 가운데에서 누가 고난을 택하고 누가 죽음을 택하고 누가 잃어버림을 택할 수 있겠습니까? 그걸 작정하고 시작한다는 건 쉽지 않을 겁니다. 모세도 죽을 작정으로 궁을 나간 게 아니고 다 잃어버릴 작정으로 다 거절할 작정으로 나간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루아침에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고 나서 모세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내가 그때 나서질 말아야 되는데 내가 그때 왜 궁에서 나가서 내가 왜 그때 마음을 먹었을까? 이런 생각 안 가져보기는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이미 엎질러진 물 가운데에서 그 길 가운데 나가게 되었을 때 나중엔 어떻게 됐겠습니까? 내가 그때 나가길 참 잘했어. 그때 내가 백성들에 향한 마음을 품기를 참 잘했어. 애굽의 공주의 왕자로 사는 것 참 좋지만 그거 살아봐야 얼마나 살겠어. 또 거기 살다가 언제 다른 바로에게 죽일지도 모르는데 좀 40년 고생했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민족 앞에 이렇게 쓰임받는 거 얼마나 기쁘고 즐거워.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정말 하나도 못 갖고 그 보물들 다 두고 와가지고 너무너무 아까웠지만 내가 그거 안 갖고 나오고,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만 만나게 되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고, 그래서 그 수모가 지금은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는 이유가 되고 있으니 이게 내게 얼마나 더 중요한 커리어이고 보물인가. 모세가 그렇게 인정할 때 분명히 있지 않았겠습니까? 초대교회 교인들에게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러려고 믿은 게 아니었어요. 처음에 믿음은 살짝 삶의 방향만 튼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눈물 한 두 방울 흘리면서 믿기 시작한 거예요. 엄청난 결단을 하고 각오를 하고 믿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니까 가슴이 뜨거워져서 눈물이 나서 믿어져서 그러고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 믿음이란 것이 엄청난 후폭풍으로 내게 다가온 거예요. 모세가 궁을 나간 그날처럼 나도 걷잡을 수 없게, 선택하려면 내가 반드시 반대로 선택했을 터인데 선택의 여지도 없이 내가 그렇게 내몰려 가게 되어지는 삶의 자리에 그런 소용돌이 가운데 빠지게 되어지는 경우들이 적지 않았을 거예요. 그때 믿음의 사람들은 모세를 떠올리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모세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모세, 공주의 자리를 박찼다. 모세, 애굽의 보물이 더 소중하게 느껴지지 않았다. 왜? 그가 당한 고난이 더 귀한 결과로 나타났으니까. 그러한 자리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칭찬하고 지켜 세워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보면 모세는 그 정도는 아니었지만 하나님은 그 모습을 이 정도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삶에 처해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그러한 위로와 하나님의 도전을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너희가 선택 안 한 거, 너희가 거절 안 한 거가 아니라 너희가 거절한 거야. 너희가 백성들로 고난받는 걸 더 좋아한 거야. 더 기뻐한 거야. 난 그렇게 여기고 그만큼의 은혜로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라고 그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싶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어떠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늘 보좌를 버리고 거절하고 낮고 천한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셔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의 일이 더 쉽게, 더 편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방법도 있었지만 그런 모든 사탄의 유혹들을 다 거절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아파하며 배고파하며 슬퍼하며 기뻐하여 우리와 함께 지내시는 걸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우리를 위하여 내려놓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 우리를 위하여 당하는 모든 수모, 우리를 위하여 당하시는 모든 고통과 아픔을 받아들이십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만을 바라봄으로. 그럴 때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패배자이고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지만 우리들이 보기엔 그 모습은 그 어떤 것보다도 아름다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 어떤 것보다도 강력한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그 어떤 것보다도 위대한 시작, 그것이 바로 그러한 삶의 모습 가운데에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그러한 믿음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한번 되돌아봐야죠. 우리의 삶의 자리를 봐야죠. 우리는 지금 너무 큰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는다는 작은 몸짓이 아직까지 이렇게 커다란 후폭풍으로 다가오는 시대를 다행히도 살고 있지 않습니다. 이건 너무나 큰 은혜이고 또 너무나 치명적인 유혹이 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절할 게 없습니다. 거절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공주의 아들이란 자리를 거절한 그 선택의 자리에 내몰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믿음으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기를 원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고난을 받을래, 세상의 즐거움으로 살아갈래, 이런 선택의 자리가 아니라 우리는 오히려 믿음으로 세상의 즐거움의 자리를 더 지키고 유지하려는데 애써도 별 티가 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믿음으로 원하는 게 바로의 공주의 자리 아닙니까? 왕자의 자리 아닙니까? 세상의 잠시 잠깐의 즐거움을 더 지키고 유지하고 잃지 않으려는데 우리의 믿음이 집중돼도 티가 나지 않지 않습니까?
또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애굽의 보화를 더 만들고 지키고 쌓으려는 데 집중돼도 별로 티가 나지 않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지켜나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이라고 한 일들이 믿음이 아닐 때가 너무 많이 있는데요.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일들이 정말로 건강한 방향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정말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그냥 살다가 사라지고 세상의 보물과 보화에 집중하다가 거기에 매몰되어질 삶으로 살아가게 해도 그걸 깨닫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는 이 은혜의 시대를 유혹의 시대로 바꿔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은혜의 시대를 은혜의 시대로 만들기 위해 우리 스스로가 이런 선택의 자리에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과연 바로의 공주의 왕자의 자리를 더 기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나는 믿음으로 이 자리를 거절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나는 지금 이 세상에 잠시 잠깐뿐이라고 알고 있는 이 즐거움을 집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 이 즐거움을 내려놓으라고 할 때 나는 이 즐거움을 기뻐하며 더 내려놓을 수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늘 도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신 많은 애굽의 보화들을 품고 있을 때 하나님이 네가 선택의 자리에서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수모를 더 귀하고 보물처럼 여길 수 있는 믿음이 되는지, 우리는 늘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할 그 시기에 서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믿는다 하면서도 교회에 오면서도 우리의 조금의 손해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이 너무 많습니다. 교회에 나온다는 건 믿음으로 그러한 시험대에 설 수 있는 자리에 늘 노출되어 있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믿으면서도 손해를 하나도 안 보려고 해요. 믿으면서도 하나도 잃으려고 하지 않아요. 믿으면서도 하나도 빼앗기려고 하지 않아요. 교회 오면서도 불편하면 교회 안 오려고 해요. 교회 오면서도 차 사고 나서 손해보면 안 오려고 해요. 교회 오면서 성도들끼리 부딪혀서 상처받으면 안 오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게 어떤 시험대에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상처받고 믿음으로 손해받고 믿음으로 뭔가 잃어도 내가 그걸 더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지는지 우리는 바라봐야 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그런 당하는 수모들,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그 손해들, 내가 교회 오기 때문에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하는 여러 불편함과 어려움들, 그건 애굽의 보화보다 더 귀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너무나도 귀한 커리어가 되어진다는 얘기죠. 그런 일을 당할 때마다 어이구, 이 귀한 자리이네, 귀한 은혜의 자리이네,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 지하 주차장에서 접촉사고가 당했습니까? 누가 그랬어요? CCTV 돌아가면서 다 찾지 말고 귀한 기회다, 내가 오늘 교회 와서 손해봤다, 이거 내가 받지 않고 내가 메꿔야겠다, 그리고 이거 나중에 하나님께 받아야겠다. 꼭 받기 위해서라는 게 아니라 그런 모든 자리를 오늘 우리의 시험대 위에 우리를 올려놔야 된다는 거죠. 이제 명절입니다. 명절에 여러분 그리스도 때문에 수모당하는 명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긴 왜 하나도 안 하세요?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자리를 내어놓을 수 있는 자리에 서기를 도전합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즐거움의 자리를 내려놓고 어려움의 자리에 나가는 자리를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모든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시험대에서 하나님 앞에 오늘처럼 합격 칭찬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상으로 쌓여가는 승리의 성도들 다 되어지시기를 도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나가면서 늘 공주의 아들의 자리들, 보물들, 보화들, 즐거움들에 내가 늘 매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내가 당하는 모든 내려놓음들, 이름들, 또 고난들, 그걸 기뻐하며 선택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그런 일들 가운데 우리가 내몰릴지라도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이 선택을 내가 못해서 하나님이 하게 해주신 이 귀한 은혜를 깨닫고
그곳에서 상 주심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다니엘의 친구들과 다니엘과 같은, 모세와 같은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재하고 있음을 늘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이런 믿음의 시험대에 서게 됩니다. 우리는 그러면 제대로 선택할 수 없을 것입니다. 때론 하나님께 밀어주시는 자리들,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감사를 느끼며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며 하나님의 인쳐주심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서게 되는 여러 시험대에서 우리 스스로 선택할 때 우리는 늘 즐거움을 내려놓고 고난을 선택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선택의 자리로 밀어넣으실 때에 그 고난을, 그 내려놓음을, 그 이름을, 수모를 아파하지 않게 하시고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할 수 없는 선택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고 내게 복 주시려는 그 시작임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모세처럼,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다니엘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승리와 영광을 누릴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